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소망하고 함께 기뻐한 하늘 닮은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 감사와 소망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성육신,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개개인의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은요, 성육신적인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자기 혁신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이 있지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일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유대계 디아스포라인이었죠. 이 사건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 기록된 정결한 어떤 그 음식들, 동물이나 이런 식물들이 아니라 부정한 혹시 뭐냐 하면은 돼지나 뱀이나 이런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것인데,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것을 먹으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을 한사코 거부하죠.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이제 베드로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묵으면서 유숙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같이 이방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어겨가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납득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은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부정한 어떤 그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큰 논란들이 갑론을박들이 막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어려운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쪽에 가면은 이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꾸란이 정한 이 정결법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생선, 오징어 같은 것들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의식을 거치지 않는 그런 고기는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지금이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삽니다.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 정결법을 어기면서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베드로는 환상이 보여졌을 때 펄쩍 뛰면서 자기는 못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 법을 따라서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기 10장 다음 11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저 못쓸놈이네 저거, 그러면서 욕을 먹고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를 세운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정결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지경을 넓혀서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파격적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없다면은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이렇게 교회처럼, 이 지금의 교회처럼 부흥을 이뤄내지 못하고 기독교는 한낱 이스라엘의 종교로만 그치게 될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어떤 충남 지역, 충청남도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못하겠다고 다 같이 행정소송까지 나가면서 거부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담긴 예배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생각과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한국 교회는 더 고립되고 더 몰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적인 사랑, 이 성육신적인 사랑, 이방인에까지 베드로를 보내게 하시는 이 성육신적인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자기 혁신, 자기 틀을 깨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도록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자기 혁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혁신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이전처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위한 어떤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가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자기의 것을 고수하고서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남의 사정이나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저는 최근에 어떤 부부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목사님에게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한 운동권 선배가 오더니 저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뭔 줄 아니, 준영아? 그래서 저는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증오 아닐까요? 미움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아마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이 답은 사실 조금 아쉬운 대답이에요. 아쉬운 대답. 우리가 관심만으로 온전한 사랑이 성숙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 부부 상담을 오래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사고방식, 내 삶의 태도가 너의 태도보다 옳다는 태도,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이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 속에서는 점점 사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의 틀을 깨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만 세상 속에서 변화돼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점점 흥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실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이고 옳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의 모습과 태도에는 나름의 한계도 있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화해 온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교회만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하는, 변화해야 하고 자기 혁신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복음이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복음은 결코 제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 갱신과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한낱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바꾸는 자기 갱신과 변화를 통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는요, 고통과 혼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런 고통과 혼란이 없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배가 고프시고 또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달아나야 했고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그 위협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땀방울이 피가 돼도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오셨다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사랑 때문에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모습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고, 그 성육신의 사랑이 자기를 비우는 갱신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배가 고파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배고픈 것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똑같이 그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똥도 싸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화장실,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도 아닌 그런 아주 변변치 않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내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조금 더 낫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이라면은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응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워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정말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말토스라는 산악에 사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말토스라는 종족은요, 약 30년 전만 해도 유엔에서는 대략적으로 2025년쯤 되면은 한 3년 정도, 5년 정도 남은 거죠. 이 말토스라는 종족은 소수 종족인데 결국 멸종되고 말 것이라는 유엔의 어떤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에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목욕을 절대로 하지 않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다른 종족들조차도 이 말토스 종족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나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씻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병에 잘 걸립니다.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것들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는 지구상에서 멸종될 그런 종족으로 여겼던 종족이 바로 말토스라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한 선교회에서, 친구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이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단순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유숙했던 것처럼 그 마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처럼 함께 씻지 않고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씻으면 이들이 싫어할까 봐 씻지 않았던 것이죠. 물을 멀리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선교사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그들도 목숨을 잃게 되고 병이 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죽어갔을 때마다 파송을 멈추지 않고 친구 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하고 나면 또 다른 선교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토스라는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종족, 그 종족원들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들의 삶을 바꿔서 점점 이제는 목욕도 하는 문화가 생기고 물을 쓰는 문화가 생겨서
건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라질 종족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육신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혁신과 자기 갱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육신적인 사랑을, 그 시대에 맞는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교회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닮은 교회가 또 개척을 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성육신적인 사랑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야.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뭐든지 다 좋게 여기지만 곧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 배우자와 갈등하게 되고 불화하고 결국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후회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갈등하고 불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갈등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차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요, 차이는 날 수밖에 없지만 진짜 문제는 그 갈등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을 고수하려는 의지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그릇 바깥으로까지 튀어나와서, 마음의 그릇 바깥으로까지 튀어나와서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 아닌 사랑의 언어인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도 옳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상대방의 입장으로 성육신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가려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육신적인 사랑, 자신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넓혀가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수용의 자세를 배워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의 사랑의 반대말인 내가 옳다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옳다고 고수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고 나에게 따지는 상대방을 향해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사랑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틀렸어. 아무래도 내가 좀 가르쳐서 저 사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 내 옳은 생각을 저 사람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입장이 먼저 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를 늘 반역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정말 얼르고 달래고 이런 방법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왔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통했나요? 아니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구약 시대의 방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정된 실패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은 결국은 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된 이유는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나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내가 아내처럼 내가 여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내가 남편처럼 남자는 될 수 없지만은 먼저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이 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질에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 생각을 없애고 내 특성을, 내 기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하거나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릇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던, 그렇게 사랑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자신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자기의 혁신과 변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예배의 틀조차 필요하면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사랑인데 내 틀을 고수하고 내 틀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발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 역시 성육신의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랑인데 우리는 왜 자꾸 내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보시면은 40절,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보여줬냐면 같이 식사를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몇몇 증인에게만 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면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몇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을 키워서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부터, 또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먼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부르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